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또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따라서 하루를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2021년 11월 3일 수요일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9장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8장을 보면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고 그 순교의 피가 뿌려진 다음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이 피를 본 원수들이 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스데반처럼 죽이자 이렇게 이제 막 눈에 불을 켜고 사람을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때 그 흩어진 사람 중에 그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셨던 빌립이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에 처음 선출된 7 집사님들은 오늘날 우리들 목사님들보다도 한 10배는 더 성령의 권능과 능력과 그런 복음의 무장이 잘 되어 있는 그런 탁월한 종들이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하고 지금의 이 말세교회는 참 비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 능력 면에서나 그 성령의 역사의 면에서요. 근데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우리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장에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이제 예루살렘에서 막 수천 명이 하루에 막 회개하고 돌이키고 막 믿는 자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 맡은 자들과 그 당시에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잡아 죽이는 너무나 무서운 박해와 핍박이 일어나니까 이제 막 뿔뿔이 흩어졌는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를 간 거예요. 유대인들은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도 안 했는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나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세계 모든 땅끝까지가 다 성교의 필드예요. 전부 다 성교의 밭이에요. 미워했던 민족, 우리나라를 36년간 지배했던 일본에는 우리가 성교하러 안 갑니까? 일본에 얼마나 많은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지금 들어가서 한 명 전도하는데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그 일본에, 그곳에 그 척박한 곳에서도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중국에도 들어가고 또 기회만 생기면 북한에도 어떻게 하든지 직간접적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잖아요. 온 세상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니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이곳 아프리카까지 왔습니다마는 온 세상 끝까지 다 가는 거죠. 빌립 집사가 참 상종도 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라면 그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의 이름과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복음 전파자에게 참 참고가 되는 말씀이, 저도 이 사도행전 8장 6절을 마음에 새기고 동글뱅이 밑줄을 사정없이 제 성경에 이제 쳐놨습니다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복음 전파의 완전 교과서예요. 교과서. 이 사도행전은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는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이 예수 이름 복음을 들고 나가는데 원수 같았던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고 땅끝까지 다 가는 거예요. 다 가서 예수의 이름과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이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이 설교의 말씀, 성경 말씀도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동시에 그 무리가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랬잖아요. 빌립을 따랐다 그랬잖아요. 이걸 보면 전도자들은 설교 말씀만 딱 하고 나 오늘 사명을 마쳤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도 전하고 표적도 나타나도록 위해서 표적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능력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위해서 주님의 권능의 손길이 나타나도록 기도의 사역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 8장 6절에서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프리카에 한번 저희 선교지에 방문해 보시면 제가 여러분을 모시고 이제 개척교회 이제 사설보고 같은 교회에 이렇게 모시고 가보면 우리 예배는 다 그 세 가지가 중요해요. 첫째는 이제 찬송,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모일 때 에베소서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도들 교회에서. 막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고 그리고 간증을 해요. 이 믿음의 간증도 있어야 되거든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는가 그런 것을 성도들이 막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제가 말씀을 전하죠. 하도 이 아프리카 성도들이 춤이나 찬양은 열심히 뜨겁게 하는데 설교할 때 자꾸 졸고 막 돌아다니고 설교할 때 집중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막 단단히 군기를 잡습니다. 조금도 못 움직이게 하고 말씀 듣는데 집중하도록 얼마나 제가 강조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걸로 마치는 게 아니에요. 꼭 거기 있는 예수님을 오늘 처음 나온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그 다음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분들 다 일어서고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사람들이 기도받기 위해서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참 설교하면서 힘들지만 기도하면 진짜 더 힘들죠. 완전히. 너무너무 힘이 들지만 육체적으로 힘이 들지만 그래도 이 빌립이 한 것처럼 말씀도 듣고 그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는 표적도 보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근데 여기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들렸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지난주에 우리 사설복에 예배 마치고 설교 마치고 예배 시간에 이제 우리가 병자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위해서 기도하는데 휠체어에 한 10살 먹은 소년을 데리고 부모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동역하는 우리 모세 목사님이랑 저랑 그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일일이 기도해 줘요. 그러니까 10살 먹은 그 휠체어에 앉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못 걷는 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휠체어를 치우고 일어나게 하고 몇 발 걸었어요. 그리고 의자에 앉히고 조금씩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리에. 그리고 여기 성경에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그랬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이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육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 사도행전의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선교 현장의 상황을 알아야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더덕더덕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만 전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기도의 사역을 해야 되고 신유 사역을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이 붙어서 어떤 악한 짓을 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병들게 하고 자살하게 만들고 세상을 등지게 만들고 별의별 생각을 다 주잖아요. 모든 각종 질병들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위생을 잘 못 지켜서 바이러스 때문에 질병이 오기도 하고 또 어떤 질병은 더러운 귀신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 사람을 정신질환을 일으키고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선교지 현장에 와서 보면 이 아프리카 교회 예배는 한국 교회 주일 예배는 그냥 딱 얌전하게 점잖하게 그냥 딱 설교하고 그냥 아멘하고 이렇게 딱 깨끗이 마치지만요. 우리 아프리카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병들고 가난하고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만 딱 전해주고 집에 가시오 그러면 안 돼. 뜨겁게 기도하고 문제 있는 사람,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이 쫓김을 당하고 주님의 기적과 이사가 나타날 때 이 사람들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나. 그리고 8장 8절에 그 이제 부흥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귀신들이 막 쫓김을 당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까?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복음의 진짜 복된 결과예요.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면 귀신들이 쫓김을 당하고 각종 죄음으로 각종 그 간증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번 주일에 저는 또 소에토라고 하는 여러분 남아공에 오면 항상 이 일반 타운 백인들과 같이 섞여 사는 타운이 있고 그 옆에는 옛날 아파르테이트 인종차별 정책할 때 밤 6시만 되면 모든 흑인들은 자기가 사는 마을로 물러가야 돼요. 이 타운에 도시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백인들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안 물러가면 이제 다 감옥에 갑니다. 그게 1994년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파르테이트 인종차별 정책 때 이 흑인들은 다 이 백인들이 사는 도시 옆에 깡통집 같은 거 지어놓고 따로 살다. 마치 성경에 예루살렘 그 위대한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는 그 도시 옆에 베단이라고 하는 아픈 사람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이 모여 사는 그런 가난한 촌락이 옆에 붙어 있었던 것처럼. 아주 가난한 흑인들이 사는 곳만 따로따로 여기에서는 영어로 특별히 로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특수한 용어로 여기서는 로케이션. 이 로케이션에는 흑인들만 다 모여서 깡통집 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주로 이제 그런 데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로케이션 중에 아프리카의 모든 도시마다 여러분이 와보면 부자와 나사로처럼 이 타운은 백인들이 사는 동네는 무슨 유럽처럼 깨끗하게 잘해놓고 살고 흑인들이 사는 데는 그냥 우리나라 옛날 판잣집 완전 6.25 동란처럼 그렇게 가난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도시마다 흑인들 사는 로케이션이 따로 있는데 깡통촌이 따로 있는데 제일 큰 깡통촌이 바로 이번 주 제가
주말에 가서 이제 복음 집회 때 설교하게 돼 있는 소웨토라고 하는 로케이션이에요. 이 소웨토는 요하네스버그라고 하는 남아공에서 제일 큰 도시, 그 큰 도시 옆에 붙어 있는 큰 흑인들이 사는 그 로케이션인데 수백만 명의 흑인들이 살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거기는 함부로 우리 외국인들이나 그 백인들이 잘 차로도 잘 안 들어갑니다. 위험하니까요. 굉장히 위험하죠. 거기에 이제 얼마나 많은 우리 흑인 교회들이 있겠어요. 근데 지난번 우리 목회자 학교 때 한 달 전에 했던 목회자 사설복 학교 때 거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오셔가지고 저한테 특별히 요청을 해요. 목사님, 이번에 와서 너무 은혜 받았는데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해야 되겠는데 와서 부흥회 인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물론 이 아프리카에서 부흥회는 교회 부흥회는 제가 여러 번 영상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한국의 부흥회처럼 그렇게 강사가 무슨 대접을 받고 뭐 사례를 받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거꾸로 여기는 강사가 자기 비용 들여서 멀리 찾아가서 헌금해주고 격려해주고 섬기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감사한 게 참 한국에서 많이 부흥회하면서 받은 거 여기 와서 다 도로 다 갖다가 주니까 참 다행이다 싶어요. 받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상 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다 받아버렸는데 세상에서. 그래서 이번 주말에 가서 이제 제가 수백만 명이 모여 사는 소웨토라고 하는 이 남아공에서 제일 큰 흑인 그 집단촌에 가서 그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주일까지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에 해가지고 주일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건 내가 그래서 주일날 그래 그 멀리까지 간 김에 내가 주일까지도 해줄 수는 있는데 내가 반드시 내가 지키는 원칙이 있는데 제자 훈련을 내가 사설복에서 지금 시키고 있다. 그 첫 제1기 제자를 배출하기 전까지는 내가 그걸 마치기 전까지는 어떻게 다른 데로 주일날 그걸 뺄 수가 없다. 그럼 주일 오전 예배까지 내가 설교를 해주고 거기서 또 차로 내 달려서 사설복으로 내 달려서 오후에 항상 제가 사설복에서는 오전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 후에 오후에 따로 제자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가서 제자 훈련을 내가 시키고 집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제자 훈련 때문에 내가 오전에 설교만 딱 하고 일찍 출발하더라도 그렇게 이해를 해라. 그렇게 해서 이번 주에 이제 소웨토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웨토. 뭐 한국이나 여기나 이제 점점 코로나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니까 물론 마스크는 쓰고 갑니다만은 이제 집회 같은 것들이 가능하니까 얼마나 그나마 조금 숨이 터지는지 모르겠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번 주말에 가는 그 소웨토의 그 목사님은 이 남아공 흑인 목사님도 아니에요. 저기 우리 이 동역자 모세 목사님처럼 잠비아에서 오셨어요. 잠비아에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개척해가지고 그 원주민들을 모아서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심령에 그 마을에 그곳에 큰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사설복은 지금 저희 동역자 모세 목사님이 저한테 노 목사님 텐트를 사주십시오. 그리고 제너레이터라는 게 제너레이터를 가지고 다니면 전기가 없어도 제너레이터를 휘발유를 넣고 쫙 돌리면 이게 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준 마이크 스피커 탁 해놓고 의자 가지고 와서 텐트 쳐놓고 그냥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듯이. 내가 그런 것은 당장에 수백만 원 들여서 텐트 사주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무엇을 아끼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이 마이너스가 지금 돼가지고 좀 힘들지만은 마이너스 되면 또 하나님이 또 다 도로
시간만 지나면 채워주시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매주 이제 우리 모세 목사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제가 훈련시키는 제자들과 함께 텐트를 그냥 여기저기 텐트를 쳐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과 예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빌립이 했던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 아프리카에서도 매주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늘나라로 돌아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러운 귀신들이 쫓김 당하고 세례받고 막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성령께서 갑자기 빌립에게 지시를 내린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지금 빨리 지금 이디오피아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절기에 참석하고 이게 에티오피아까지 그 당시에 참 하나님의 백성이 퍼져 있었다는 게 신기하죠.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고 다시 에티오피아 이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아주 나라에 큰 관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왕, 그 이디오피아의 여왕이 있었는데 그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넷이다. 이 말을 올라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 같은 그런 아주 큰 관리가 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마차를 타고 이제 호위병들과 함께 돌아가고 있는데 마차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다. 그 당시까지도 구약 성경이 있었던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데 구약에 어떤 성경을 읽냐? 이사야 53장을. 제가 그랬잖아요.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얼마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많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적어놨습니까? 이사야 53장.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가 고난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이사야 53장에 딱 있어요. 그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이 이디오피아의 큰 재무부 장관 같은 내시가 이것이 선지자가 앞으로 당할 일을 말하는 건지, 저희들 같이 구약 공부했지만 어려웠잖아요. 구약을 읽을 때 이게 지금 선지자 자신에 대한 말씀인지 앞으로 일어날 예언의 말씀인지 그 이해를 못해 갖고 있는데 성령께서 빌립을 그 내시가 있는 곳까지 안내해 가지고 딱 보니까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다. 그 마차에 달려갔어. 당신이 읽고 있는 성경을 깨닫느냐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마차에 올라타 가지고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무슨 일이 일어난지 다 설명을. 그 자리에 가슴이 뜨거워진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거예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물이 딱 오아시스가 나타나니까 우와 물이다 하고 반가워가지고 내시가 빌립 집사에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오늘날은 이제 교회가 질서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학습 세례 문답을 잘 통과하고 바로 이제 예수를 확실히 믿는 것이 드러날 때 세례를 줍니다마는, 근데 군대 같은 데 좀 특수한 경우에는 군대에서는 그냥 군인들 모아놓고 이 군인들이 군대 안에도 절이 있고 천주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으니까 군종 목사님들이 어떻게든 이 사람들 다른 종교 갖기 전에 예수 믿고 세례받게 하려고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세례를 막 하루에 막 수천 명 줘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서울의 어떤 침례교회는 제가 거기에 가서 설교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교회는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자리에서 그날 바로 세례를 줘버려요. 사도행전처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교단이 정한 교회의 법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만은 이 선교지에서나 특수한 경우에는 또 특수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을 보고 여러분이
안수 집사 빌립도 세례를 줬으니까 교회에서 뭐 집사도 세례 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세례까지 줬지만은 물세례밖에 안 줬잖아요. 성령 세례는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따로 줬을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때의 그 초대교회 특수 상황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러나 저는 선교지에서는 지금도 이제 제가 속한 장로교 고신교단 같은 보수적인 저희 교단은 여자분들에게 목사 안수도 주지도 않고, 또 여성 선교사님들, 싱글 선교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저도 선교사입니다만은 필리핀에 계시는 여성 선교사님 그 선교지에 가서 설교도 하고 선교 사역 하시는 것도 봤습니다만은 우리 남자 부부 선교사로 우리들보다 수십 배는 더 잘했어요. 엄청난 열매가 있어요. 얼마나 참 귀한 여자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신지 몰라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 안타까워하는 게 세례를 직접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수많은 지교회가, 수십 교회 지교회가,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 복음을 전한 자기 영혼의 제자들에게 왜 세례를 못 줍니까? 여자라고 해서 왜 못 줍니까? 성경에 어디 여자는 세례 주지 말란 법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이 세례 받고 싶다면 당장 세례를 줘야죠. 근데 참 저희 교단 법에서는 아직 그런 것이 아직 허락이 안 돼서 앞으로 또 그런 법도 새로 좀 개정되고 해서 우리 여성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자기가 복음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빌립이 내세에게 세례를 준 것처럼 참 침례를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저는 뭐 장로교 목사지만 이양 물이 많이 있다면, 충분하다면 침례를 준들 뭐 어떻습니까? 침례를 주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교단도 필요하고 신학도 필요하고 또 교단의 법도 당연히 순종하고 준수하고 지켜야 되지만, 우리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 특수한 선교지에서 특수한 상황에서는 전도자가 예수의 이름과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기 원한다면 세례도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게 무슨 뭐 법을 어겼다고 무슨 큰 죄를 짓고 무슨 징계를 해야 될 상황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어디 가서 제 유튜브를 듣고 야, 노록순 목사 고발해야 되겠다. 큰일 날 소리 하더라.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신앙의 양심의 자유란 게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사도행전은 계속돼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여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을 증거해서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고 더러운 귀신들이 쫓김당하고 아버지 큰 구원의 기쁨을 얻게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도 온 세상 곳곳에서, 선교지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기사와 이적이 거룩한 종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혼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